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또 구정이고 하니까 한번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시편 127편, 128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아무리 세우는 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는 헛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제 파수꾼,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지키더라도 그건 역시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전반부에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일상생활이죠. 참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늦게 누우면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 고난 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은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127편 말씀을 제가 대할 때마다 제가 이 두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 때는 그때 이제 교회마다 뭐 규모가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오늘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가 그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대신방. 그래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다 방문을 하셔서 이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신방을 우리가 준비할 때 준비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녹음기였습니다. 녹음기.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1년에 한 차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녹음을 해두어야 된다. 녹음을 해두어서 이제 그 해 동안은 계속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신방을 들을 때 뭐 예배는 드렸던 것 같은데 어릴 때 별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한번 우연히 녹음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대신방 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거기에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리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제가 참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녹음기에서 이렇게 녹음기에서 쭉 듣는데 제가 참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말씀이 믿겨지더라고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수고가 헛되지를 않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만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가 않구나. 또 여호와께서 참 도와주셔야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 것이 헛되지가 않구나.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에 아마 다른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대학 가서 조금 방황할 때도 그래도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집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게 헛되지가 않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것은, 여러분, 이 시의 저자가 누구죠?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제가 또 이거를 보고 한번 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주보 이 3면에 보면 제가 강의안을 좀 준비를 했는데, 거기 이제 보시면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참 누렸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7년 동안 수고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수고해서 자기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지금 1절과 2절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내 집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셔도 내 성은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수고로 내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아마 대표적인 후보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귀영화 놀라운 지혜를 맛봤고, 그리고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20년을 보냈고,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그 인물이 지금 우리들한테 이 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소위 능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의 깨어있는 노력도 헛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밥 먹을 때도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도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래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꿈에서도 생각이 나요. 내가 왜 자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거부할 수 없는 잠을 주셔가지고 지금 주무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신 표현이죠. 내 힘으로 집을 세우고 지키고 그렇게 먹고 살려고 발부둥 쳐도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단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 속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참된 안식이죠. 참된 안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들의 삶에 참된 안식이 있어서, 요즘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요즘같이 스트레스와 염려 걱정 많은 시대에 가장 귀한 보약 중에 하나가 바로 단잠입니다. 단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참된 안식을
대표되는 단잠을 주셔요. 그렇지만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또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그는 일하신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저는 참 이 번역이 너무 멋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그때는 뭐죠? 일하지도 않습니다.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있을까요?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와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잠을 재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제 한 갈빗뼈를 사용해서 바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사람도 경험한 게 뭐죠? 그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그에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계산할 때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부터 아침까지입니다. 아침부터. 그러니까 아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무엇을 맞이하느냐? 저녁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반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느냐?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낮으로 하루는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할 때 참 많은 분들이 강조해요. 이것이 성경적인 패러다임이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휴식을 맞이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세상에 아침에 깨어서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을 살아가게 돼요. 저는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사람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예를 들면 야곱 같은 사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꿈속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그가 잠자는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잘 때 그분이 주시는 꿈을 통해 우리 인생에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실마리들을 주님은 끊임없이 풀어주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이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특별한 표현.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특별한 표현인가 하면, 혹시 여러분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솔로몬.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그때 아기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밧세바를 치셔서 그때 가졌던 아기는 태어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순서 지금 강의 안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아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 이름. 이제 솔로몬이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뭔고 하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그런데 이 뜻이 뭔고 하면 여호와께 사랑을 받음,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 뭔고 하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이죠. 여디디아,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런데 바로 솔로몬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잠을 주시는데 또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누구한테 이 은혜를 주시느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바로 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정말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행복이라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집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을 지킬 때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 뭔가? 그것은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자식. 그래서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기업은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신 땅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 가장 귀한 재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재산, 가장 귀한 보배는 뭐냐? 바로 자녀들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태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리고 또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아마 이때도 젊은 분들은 참 이렇게 자녀들 그때는 많이 낳았을 테니까 아마 어린 자녀들 보면서 참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여러분, 이 화살은 오늘날로 말하면 총과 같은 거죠. 총. 이 화살이 있으면 원수들이 함부로 대들지를 못해. 그런데 그 화살이 누구 손에 있느냐? 장사의 수중에 있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이것은 대적들을 향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죠. 바로 자식들은 누군가 하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우리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대적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들을 한순간에 깨트릴 수 있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것이 누군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여러분, 성문은 그 당시 어떤 곳이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법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문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원수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들의 삶을 공경에 빠뜨릴 때, 우리들에게 당당한 정인으로서, 옹호자로서 우리들을 이었던 대적들의 위험에서부터 건져낼 자들이 누구냐? 바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다. 3절부터 5절을 통해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재산은 뭐냐? 축복은 뭐냐? 그것은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고, 그리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장사가 누굴까? 장사가 만약 이 장사가 저라 그러면 제가 쏘는 화살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믿기로 했어요. 이 장사는 구약 성경에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장사입니다. 전사십니다. 전사.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장사라고 이야기하는 나 수중에 있는 화살이 아니라 바로 장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들은 화살이다. 화살. 저는 그냥 그렇게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자식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설날에, 내일이 설날인데 다 모이시면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식들, 야, 너희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그의 상급이다. 그런데 내가 미처 몰라봤다. 나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원수놈들, 이 왼수들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대하고 다시금 마음 고쳐 먹기로 했다. 너희들은 원수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상급. 지금은 너희들이 우리를 좀 고생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장사이신 하나님 수중에 화살이 되어서 나를 어려움에서 지켜줄 거고, 또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너희들은 인물이 될 거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서로 자녀들과 교통할 수 있으면 설날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우리들한테 127편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한테 도전합니다. 하나는 헛되도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은 헛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모든 순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될 때 우리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단잠으로 표시되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128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제 반대죠. 누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라는 말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에 걸맞게 대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의 길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분이 우리를 향해 걷기를 원하시는 길, 말씀을 통해 제시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복을 누리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너무 소박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게 되면 뭐 엄청난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약에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먹는 세상이라면 아마 이 세상에는 지금과 같은 미움과 분노와 정오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분노와 미움과 정오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열심히 수고 안 해도 배 두들기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제 부모님들은 참 성실하셨어요. 정말 성실하셨는데, 그런데 저희 집은 항상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 어르신들이 수고한 만큼은 먹을 수 있는 좀 은혜를 좀 주십시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항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 수고 안 해도 배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할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되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복되다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언제나 그 사람에게는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게 됩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복되고 형통한 모습을 또 가정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복되고 형통하다는 게 뭐냐? 재벌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우리 남자분들이 걸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내 아내가,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실한 포도나무 뭐 이런 또 설명을 하면 여자분들 중에서, 아이고 목사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알이 얼마나 많이 맺혀 있습니까? 그만큼 애 많이 낳다가는 죽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는 다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산의 이미지가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열매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적인 면에서 본다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바로 아내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런 어떤 음식이나 섬김이나 사랑을 통해 온 가족들이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약간 남자들 중에 뭐 약간 삐딱한 사람들이겠죠. 잠언 같은 데를 보면 엄녀들이 나와요. 엄녀들은 주로 어디 있겠습니까? 안방에 있지 않고 돌아다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간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안방에 있는, 정말 밖으로 싸돌아다니지 않으면서도 안방에서 가정에 충실한 그 아내들은 뭔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바로 그를 통해, 아내를 통해 제공하는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아내가 그 가정에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있으니까 그 가정에는 기쁨과 풍성함과 평화와 번영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 말씀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지 않아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누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내한테 바가지 끌는 게 아니고 순서가 어떻게 되죠? 남자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 하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결실한 포도나무 같지 않다.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남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왜? 남자들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영육간에 채워주시지를 않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 하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무엇처럼 되느냐? 어린 감람나무 같을 거다. 여러분, 참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요. 여러분 집에 식탁에 자식들이 둘러있는 집 요즘은 몇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뭐 이렇게 있으니까 둘러앉아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젊었는데 식탁에 애들이 둘러앉아 있으면 심란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심란해.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 심란한 애들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게 참,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와 이 동양 쪽에는 없어요.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장이 늦습니다. 한 10년, 15년은 지나야 열매 비슷한 게 맺혀요. 그리고 30년이 지나야 열매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 그 척박한, 그 소위 광야 그런 어떤 지역에서 이 자라나야 되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소위 수맥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는데 한 15년씩 걸린대. 15년씩. 그런데 이게 이제 수맥을 찾아내서 30년 동안, 여러분 30년이 지나야 온전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감람나무에 온전한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30년 동안에는 이 나무에 해꾸지할 만한 그런 소위 전쟁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는 게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통해서 가장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을 기름 부을 때도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사용을 했어요. 가장 귀한 기름이었고,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또 약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잎도 버릴 것이 없었고, 자라게 되면 나무도 귀한 목재로 섰는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30년 버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사는 나무는 1000년이 넘어요. 1000년이. 감람나무는 장수. 그래서 장수를 대표하는 성경의 이미지가 뭔가 하면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 참 서글픈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수맥에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참 시간이 걸리지만 15년 때로는 30년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뒷바라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잎도 나무도 열매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그 기한이 때로는 1000년을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쩌면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참 우리 애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15살 그래봤자 얼마 됩니까? 아직도 요즘은 이제 30살이 돼야 어느 정도 자립을 하게 돼.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나 정말 그 기도와 헌신 수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맥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때로는 1000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는데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뭔가 하면 시온이라는 거죠. 시온.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올라가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는 시온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온은 어디겠습니까? 오늘날 시온이 어딜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제가 요즘 제 성경을 통독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통독을 이렇게 쭉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거 잘 묵상해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고 조심스러운데,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신약 서신, 바울 서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사복음에서도 이미 나왔잖아요. 성전을 헐어라, 이거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성전은 무엇이냐?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받는 것은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뜻에서 이제 시온은 어디가 될 수 있느냐?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 바로 이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시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은 시온,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수 이름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보며,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기쁘게 섬기셔야 돼요.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서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망하는 게 뭔가 하면 평생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평강을, 번영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눈이 이 대구 땅과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헛되다는 것, 무엇이 헛된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축복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말라기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엘리야의 영을 보낸,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을 보낼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고,
자식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할 거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영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 다음 자식들의 마음이 아들,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그 많은 남자분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나는 정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 수고하시는데, 여러분의 냉정하게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의 야망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점점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고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삶,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복되고 그 복된 것 속에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는 바로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우리 가정을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선물로 가득 채우는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거고, 우리 자식들은 지금 우리가 뒷바라지하는 것 어렵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맥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한번 맺게 되면 천년을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이 시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